네. 자, 오늘은 성경 기명 두 번째 우리 진설병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설병상에도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반석의 전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또 묵상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막의 가장 중심인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언약궤, 이 법궤는 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담는 궤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이 십계명 두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그 결혼식, 언약으로 인한 결혼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을 자,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거. 그래서 이 두 돌판이 자, 한 언약궤 안에 들어감으로써 자, 둘이 하나가 되라라는 이 그 혼인 명령처럼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속죄소는요, 이 덮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다, 이게 무엇이냐? 속죄하다, 감추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십계명 두 돌판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의 언약, 그 언약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명 언약을 깨트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속죄소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속죄하여 주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 언약을 어길 그 이스라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속죄하여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덮어주심의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자, 성전 물품 중에 두 번째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밖에가 바로 내성소였습니다. 자, 이 지성소는요, 자,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 안에는 법궤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성소 밖에는요, 이 내성소라고 해서 분향제단, 진설병상, 그리고 등장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성소에 있는 첫 번째 것, 그 진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임을 보시면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그림이 있죠? 이것이 바로 진설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진설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이 법도에 따라 법식에 따라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진설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 성소 안에 바로 이 진설상을 하나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을 올려둘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는 이 진설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어요. 자, 우리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자, 그림에 보듯이 여러분 조각목으로 이것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턱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조각목하고 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조각목은요, 상처가 많은 가시나무입니다. 시띠나무라고도 했어요. 자, 이 조각목이 시띠나무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그 조각목이 바로 성전을 감당하는, 성전에서 일꾼이 되는, 성전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진설상도요, 이동할 때는요, 어떻게 이동했느냐? 레위인이 그 진설상을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멜 수 있도록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깨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상도 법궤와 함께 이 레위인이 메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진설상에도 바로 성도의 헌신과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진설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진설상이 왜 그토록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 진설상을 성도가 메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까? 자, 이 진설상에는요, 항상 무엇이 있느냐? 잔치의 떡이 차려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상이 있어요. 그 위에 진설병, 떡을 그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진설하는 떡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자, 이거 진설병 상에, 자, 우리 떡을 몇 개를 굽냐면은 12개를 두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쪽에 6개, 또 한쪽에 6개. 그래서 총 12개를 이렇게 쌓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12지파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떡으로 상징되어서 이 떡이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을 상징하는 것을 12개가 드려지는데, 자, 이때 이 떡과 함께 무엇이 놓이느냐? 바로 유향이 있어요. 유향을 그 위에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7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6개씩 올려져 있다 그랬죠. 그 6개씩 위에, 그 위쪽에 바로 유향을 같이 이렇게 올려두게 돼 있어요. 자, 유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근동지방에는 유향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딱 내면요, 그 나무가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일종의 기름을 내게 돼요.
자, 그 기름이 굳어지면 이 향료를 쓰게 됩니다. 향료로. 근데 굉장히 귀한 향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유향 기름을 같이 제물에 같이 넣어서 태워드려서 그 제단에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이 진설병, 이 잔치떡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유향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진설병 상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의 제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 위에 유향을 올려드려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지금 드린다라는 표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바로 진설병 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 밖에는요, 여러분 짐승을 태워 죽이는 제단이 있었죠. 자, 짐승을 태워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그곳에서 태워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에요? 그 나의 죄가 씻겨진 상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떡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파 12개를 상징하는 12개의 떡과 그 위에 유향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떡은요,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자,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떡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지지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지만 누구를 위한 떡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한 떡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떡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 곧 이스라엘을 위한 것. 곧 이 떡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식은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우리를 만들게 되죠. 그 음식이 곧 우리가 되죠.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음식이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힘을 그 양식을 어디서 얻어라? 바로 성전 안에서 얻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그 양식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바로 이 진설병 떡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포도주 있어요. 포도주도 함께 진설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의 상에는요, 포도주를 담는 병과 잔을 함께 올려두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 이 떡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각 잔이 있어요. 그 잔이 이제는 그 떡을 먹을 때는 꼭 음료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내에 자, 하나님을 위한 잔치의 떡을 준비해라고 하셨어요. 잔치의 잔을 준비해라. 이것이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항상 비치해 두어라.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날마다 잔치의 상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곧 여러분, 주의 전은요, 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이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 생명,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명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양식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전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곧 누구를 위한 양식?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떡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어서 이스라엘은 그 성소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떡, 하나님께 드려지며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되는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회전에서 준비한 그 떡은 곧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준비하신 그 떡, 그리고 그 떡으로 인해서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주를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 생수, 그 영원한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음료를 마심으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주의 전에서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전에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마련해 주시고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성만찬 때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요, 성서 밖에서, 성전 밖에서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져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 잔치 양식이 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생명 양식을 누려요.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우리를 위한 등잔대가 있어요.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금향단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법계 위에 계신, 언약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전을 세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반석교회는요, 이곳에 첫 번째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져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이 늘 항상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이곳에는 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으로 늘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빛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금향단의 향로의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잔으로 늘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린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늘의 생명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 포도주는 그의 흘리신 피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참 음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의 잔치는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떡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인 거예요. 다른 떡이 올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만이 올려지고,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 12지파를 위한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양식으로 주님은 오늘도 주의 전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진설병상에 올려져 있는 그 풍성한 생명 양식으로, 그 십자가의 양식을 우리가 배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바로 이 떡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헛된 것으로 여러분의 줄인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 양식은 오직 십자가뿐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베푸시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우리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곧 하나님을 만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양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진설병상에서 여러분, 주의 전에서 날마다 이곳에서 십자가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누려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영생하는 생명, 영생을 누려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이 전이 되어서 이 전에서는 날마다 그 진설병상에 상징하는 그 날마다 은혜의 축제장이 벌어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